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 핵심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비극적인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위대한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신앙이 아주 본질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는 승리의 비결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할까요?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나에게 유일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그 누구도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멍에처럼 나에게 꼭 맞는 삶의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을 때 그것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만이 경험하는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독특한 십자가, 그것은 나만이 질 수 있고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요, 누구에게나 다 독특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저 사람의 십자가에 비해서 더 무거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나름의 무게의 독특한 십자가를 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그것은 그 십자가는 꼭 나에게 필요한 나만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이죠. 또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씀은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십자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늘 고난을 당하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또는 그들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건 뭘까요? 너에게 그 십자가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꼭 누군가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성격이나 지난 날들에 내가 지은 죄나 나의 급한 마음이나 내 실수나 아직도 내가 더 성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도 남을 대신해서 남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날마다 네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뿐이에요. 남의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악으로 인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에 내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자기 십자가, 내 죄로 인한 십자가, 내 연약함과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의 기능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 없이, 아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좀 가볍게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활기차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당신을 따르라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의 몸을 죽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뭐 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아가냐면 우리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니까요. 죄의 몸이 죽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니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죄의 몸이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거기서 자유케 되는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중요한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몸을 죽이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삶은 결국 끝까지 자기 중심성, 이 욕심의 죄악, 철저하게 이 죄의 종로를 하는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내 판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인생에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는 경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데 물질과 힘과 또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있는 자기 십자가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어떻게 정욕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죄의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내게 주신 십자가는 내게 죄의 세력을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없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이렇게 나를 죄의 몸에서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가족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요, 결국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결단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나를 죄에 대항할 수 있는 엄청난 면역력을 키워주고 자신을 겸손하지만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십자가의 기능은 뭐냐면 자기 자랑인 종교적 의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율법적 행위로 인한 자기 의의 교만함을 막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이 전적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는 거죠.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명료하게 내 의를, 내 율법적인 행위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율법적인 종교적인 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율법주의에 빠지고 미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무슨 율법적인 행위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래나 뭐 할래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여져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은 우리의 행위와 모든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때문에 내 의와 종교적인 잘난 것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과 내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의로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 자랑을, 종교적인 나의 잘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의 기능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 이상 내가 육체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미움받고 때로 증오받고 때로 죽음을 각오해야 할지라도 내가 지고 갈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 몫에 해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 죄의 몸이 죽고 또는 종교적인 의와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질 때, 날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과 함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의 기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왜 자꾸 십자가 이야기할까요? 그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전 세계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화해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그래서 자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고 본인도 십자가 간 이유는 뭐냐? 그것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뭐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도 보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무슨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구하고 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고, 인간의 지적인 능력,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을 구원할 줄 아는데,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고,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가 됨으로써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구원하고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은 그의 지혜가 아니었고 그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가 외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문화를 바꾸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요? 유일한 능력이니까요.
물론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고통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사실은 나를 지고 갑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잠깐 가석방되었습니다. 곧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평양에 자기 교회 잠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온 옷 그대로 입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주일에 도착해서 바로 설교를 하십니다. 유치장에서 암송한 로마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간다. 그래서 갈보리 산상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주님 날마다 내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힘들어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은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서 갈보리 산상 위에까지, 주님에게까지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만의 자기 십자가, 그것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도는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원수라는 그 증오의 장벽들 다 허물어뜨리고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는,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원수가 많이 됩니까? 작은 나라에서 여야 빈곤 계층과 또 부유한 세력들, 엄청나게 많은 계층의 갈등들이 너무너무나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떤 지혜로, 세상에 어떤 능력으로 화목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요, 자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죄에 노예되는 것,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종교적인 자유에 벗어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원수를 다 풀어서 형제가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의 십자가를 주십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실 각오를 하십시오.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십자가 안에서 교제케 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를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각 사람이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아픈 십자가를 저도 이해 못하고 또 여러분은 제 십자가를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현실적으로 아픔이고 극심한 고난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